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가라, 올라가라. 베델 그랬는데 베델은 어떤 곳이죠? 베델은 야곱이 형의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하룻밤을 노숙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조상들에게 언약한 복을 너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그래서 자다가 야곱이 깼어요. 그러고는 이제 돌베개를 제단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지금 제가 도망가고 있는데 그리고 앞길이 걱정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의 앞날에 그와 같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주신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베델로 돌아와서 교회도 세우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섬기고 하나님께 받은 만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베델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세겜에 있습니다. 세겜에서 잘 됐느냐? 세겜에서 망했어요. 자기 딸 디나가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아들들이 흥분해가지고 시므이와 레위가 나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칼로 쳐서 죽였어요. 세겜성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 모든 것은 야곱의 가족들의 소행인데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이자. 이래가지고는 야곱은 지금 목숨이 위태롭고 야간 도주해서 살 가망성이 별로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베델로 가야지. 여기서 그냥 죽을 수는 없고 내가 너를 만났던 베델로 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올라오는데 여세 동안에 많이 시달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집에 가야 되겠다. 그게 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자기가 망한 줄도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가게 되면 진짜 망하는 겁니다. 지금 세겜성 사람들이 보복을 하게 되면 야곱의 가족들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흉년이 들어서요. 살겠다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는데 모압 땅에 가가지고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자기도 과부되고 며느리 둘 다 과부인데 아이도 낳지 못하고 생과부가 되고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 주셨다. 그 소식을 듣고는 나오미가 내가 왜 객지에 나와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렇게 불쌍해 이런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 다시 돌아가거든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서는 실패했지만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세상에서는 죽을 일이 쌓였지만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서 좀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미래가 열려지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의 동산이에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름을 창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을 그 야곱에게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은 세겜에 있습니다. 세겜에 있으면서 이제 다 죽을 지경에 도달했는데 피할 것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피하는 것만 아니라 내 영혼이 새로워져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복의 세계로 내가 다시 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로 새로워져서 내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내가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그런 그 영적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영적으로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영적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에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에어컨 좀 트세요. 한 번에 다 가는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갔는데 로마로 갈 때에도 보면은 많이 넘어져요. 때로는 질병도 있고 때로는 가난도 있고 때로는 핍박도 있고 때로는 박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재충전을. 한 번에 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단계 한 단계 가야 될 때마다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집사도 되고 그러다 보면 권사도 되고 그러다 보면 장로도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뭘 생각했냐면 담액색을 생각했거든요. 담액색에 달려갈 때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는 죽었는데요. 나는 부활한 예수지.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꼬꾸라지는 거 아닙니까?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너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나의 도구라. 로마를 봐야 되고 세계 선교를 해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가난과 배고픔과 질병과 핍박과 박해와 이런 위험한 요소들이 있었지만은 그럴 때마다 담액색을 생각하고 나를 만나주셨던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소아시아 선교를 3번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로마까지 가게 된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서 30년이 됐는데 30년 됐다 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서 새로워지는 게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새로워진다.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항상 뒤에서 비판을 받죠. 우리를 애굽에 가만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노릇 하고 싶어서 기만해서 끌고 나와가지고 이 사막에서 먹을 것도 못 먹고 고생하고 죽도록 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애굽의 수박과 부추와 고기를 돌려달라 이러고 매일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생각한 건 뭐냐면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는데 좀 해방시켜라 해가지고 바울이 모세는 왔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함께할 것이고 지팡이를 들려준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보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 그거 의지하고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세겜에 있지 말고 베델로 가라.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복을 약속해 주신 그걸 생각하고 가야 되지. 삐뚤은 곳에 가 있거나 잘못된 곳에 가 있다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는 아니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할 때에 2절에 말하기를 모든 이방 신상들을 제거할 것이고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겜에서 베델로 그랬는데 이것은 장소를 옮겨서 여기서 저기로 가라고 하는 그런 장소 이전의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기치던 사람이 부산으로 도망가도 부산 가서 또 사기치는 거지. 그건 똑같은 거예요.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를 학원으로 내몰면 학원에서도 공부 안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바뀌기 전에는. 안에서 깨지는 그릇이 바깥에 나가서 안 깨집니까? 깨지죠. 수신 제거하면
천하를 다스린다 했잖아요. 나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어디 사회가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우상의 모든 신상들을 버리라. 우상 버리라, 우상을. 첫째가 우상이고 하나님은 둘째입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야곱은 지금 도망갈 때 빈손으로 갔는데 20년 동안의 그 객지 생활을 통해 가지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12이나 얻었습니다. 재산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영적인 것은 잘못되어 있어요. 우상을 품고 있고 하나님은 두 번째고, 더러워. 옷도 엉망이 돼버렸어. 우리가 집에 아이들이 놀이터 가서 노는데 놀다가 들어올 때 보면은 땀이 나가지고 막 머리카락도 다 젖어서, 막 콧물이 나와가지고 코가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냥 얼굴에 먼지가 묻어가지고 그냥 얼룩덜룩하고 옷은 다 그냥 버려가지고 그러고 오잖아요. 일단 문은 열어주죠. 집에 왔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뭐합니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히죠. 내 자식이니까. 그럴 때 아이고 이쁘다 해서 밥도 먹이는 거고, 그 다음에 끌어안고 기도도 하고 잠도 재우는 거지. 어떻게 그냥 땀 범벅이 돼가지고 먼지 범벅이 돼가지고 더러운 놈을 갖다가 침대에다 눕혀놓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 못하잖아요. 하나님 똑같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계추가 아니에요. 속 사람이 바뀌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속의 내용을 바꾸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품위를 딱 보려고 그러면 옷의 옷차림을 딱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신분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지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중국에다가 사절단 대표를 보내가지고 뭐 시진핑인가요? 그 만나도록 이렇게 했는데, 제 뉴스에 보니까 그러더라. 북한에 막 군복 입고 가가지고요, 막 그러고 다녔대. 그러다가 중국에서 별로 안 좋아했대. 그래서 마지막에도 결국에 그래가지고요, 옷 벗고 오라 해가지고 인민복 갈아입고 갔대지. 못 만나가지고, 안 만나줘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의도한 건 뭐냐면, 군복 입고 가가지고 중국하고 조선하고는 무슨 뭐 혈맹 관계다, 군사동맹 관계다, 이런 거를 막 보여주기로. 그러면 사진 막 찍을 거 아닙니까? 찍고 막 뉴스 막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원했는지 모르지만은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단계 지났죠. 중국도 얼마나 잘 사는데. 그러니까 군복 좀 벗고 오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예식도 되지만요, 실제 생활을 말하는 거거든. 실제 생활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학생은 교복을 입혀야지 학생으로서 자기 신분이 딱 생각이 나고 거기에 충실할 수 있는 거예요. 군인은 군복을 입혀놔야지 군인다워 보이고요, 똑같은 행동을 하도 군인다워 보이고, 그리고 자기가 군인으로 행동을 해요. 그런데 현역 딱 제대하고 나서 예비군 돼서 예비군복 입혀놓잖아요. 그러면 예비군복만큼 합니다. 여자들은 모르는 말인데 남자들끼리만 아는 말인데 그래요. 현역할 때는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줄도 똑바로 서고 하는데요, 땅간에 예비군 옷만 입혀놓으면 약간 삐딱하겠습니다. 그 예비군값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비군도 안 하고 사복 입고 와서 그 예비군 훈련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완전 민방입니다. 그거 못해요, 그거. 그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어거스틴이 집 나가가지고 여자하고 동거해가지고 사생활을 놔버렸죠. 기독교를 버리고 만이교에 빠졌죠. 이게 예수님의 옷을 벗은 거예요. 그래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따라다니면서 아들 좀 그 동거하는 여자 청산하고 기독교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어거스틴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이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예수로 옷 입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서 그동안 청산하지 못했던 정욕을 청산하게 되고요. 그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 그거 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 제 친구가 조계종
그 종로에 있는 조계종이 여러 가지인데 조계종 본부 있잖아요. 거기 고등학교 때 다니면서 학생회 회장인가를 했어. 근데 이제 나중에 교회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도 불심이 굉장히 깊었는데 교회로 개종을 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는 거야. 새벽 기도 어떻게 가냐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갈 때는 항상 목욕 재개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불교식이죠. 예? 그렇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그 깨끗한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너 세겜에 있잖아? 베델로 가. 그런데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베델로 간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베델에 있단 말입니다. 개입니다, 개. 개는 뭔가 하면 토한 자리에 또 돌아가요. 그래가지고는 또 토한 걸 먹어요. 돼지는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놓더라도요, 구정물 통해 가서 또 뒹굴어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는 장소만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의 실제적인 것을 바꿔놓고 개혁시키라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10년을 믿으면 뭐하고 20년을 믿으면 뭐하고 30년을 믿으면 뭐합니까? 바꿔놓으라 그 말입니다. 저는 80년도 8월 15일 날 은혜를 받아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대학 가는데 84년도에 신학대학을 입학했어요. 그러면 81년, 82년, 83년인데 그 3년 동안에 신학교 갈 수 있는 준비를 다 했는데요. 3년이면 충분해요. 오래 간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오래 간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성을 바꾸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니까 뭐랬냐면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래서 지금 더러운 옷이나 또 귀걸이 우상 섬기던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땅에 파묻었다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땅에 파묻은 것이 이방 신상과 귀걸이인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야곱의 집에 있어서요, 보험을 이룹니다. 지금까지 제일 가치 있는 거요, 탁 갖다가 숨겨놓고 제일 비싼 겁니다, 자기 집 안에서. 그랬는데 이제 베델로 가라 그러니까는 땅속에다 다 파묻어 버렸어요. 그거 가치 없다고. 이것이 뭔가 하면 과거 청산이에요. 과거 청산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3일 장을 하잖아요. 장례식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데 장례식을 할 때 땅에 묻잖아요. 뭐 화장을 하더라든 간에 그 형식은 그렇지만 다 정리해서 묻어버리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다시 안 보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 죽은 송장이 있는데 죽은 송장에서 한 방에서 동거한다면요, 그거 이상한 사람이죠. 죽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냄새도 나지만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묻었다는 얘기는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완전히 과거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죠.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러는데, 여러분, 회개가 큰일입니다. 회개하면 신앙생활 절반 한 거예요. 땅속에 묻으면 신앙생활 절반 한 거예요. 땅에 묻어놓은 개가 튀어나오고 땅에 묻어놓은 송장이 튀어나오고 그러면은 그거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굉장히 막 재주가 많아야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뭔가 막 이렇게 감미롭고 막 은혜를 받을 때 막 황홀하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은혜 받을 때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터프합니다. 그거 뭐 잘못됐구나, 이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나가서 인터넷하고 뭐 막 하고 하는 데는 시간을 수십 시간을 썼습니다. 지금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인터넷 막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 읽은 시간 돌아보니까 1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번창하는 게 카페입니다. 가서 커피 마시는데 왜 이렇게 돈을 커피에다 많이 쓰는지 몰라. 밥 3,000원짜리는 아까운데요. 커피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안 아까워. 카페 앉아가지고 뭐합니까? 말하잖아요, 말. 말하는데 핸드폰 통화를 하더라도요, 한 달에 300분짜리 하더라도 5시간인데 그것도 모자라요.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기도했던 시간들은 1시간도 안 되는 거야, 일주일 내내. 세상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젖어드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영을 새롭게 하고 그 영적인 부흥이, 내 속에 영적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우리가 국민소득 말하는데 우리나라 2만 불 넘죠. 그러니까 막 부러워서 야단입니다. 우리나라 70년대 새마을운동 했는데 지금 막 아프리카나 막 이런 동남아 이런 데서 우리보다 못하는 나라는요, 새마을운동 배우려고 막 지금도 그래요. 새마을운동이 우리는 다 새마을 됐지 벌써. 새마을이 어디 있어? 스트리트가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 다 썼는데. 근데 보면은 우리의 그 소득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요, 1,000불, 2,000불 하다 10,000불, 20,000불 하다 20,000불 넘어갔는데 잘 살아요. 그러니까 막 부러워가지고 한국에 막 오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잘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행복지수예요, 행복지수. 100명을 세워놓고 물어볼 때 한국 사는데 행복해 그러면은요, 사람들이요, 잘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부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세계 1등이요.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북유럽의 복지국가 복지가 잘 된 데 가보면요, 그래도 사람들이 다 50%, 70% 내 사는 거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말 안 해요. 행복하다는 거 잘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소득을 얼마를 올리는 것도 있는데 내 행복지수를 올리는 것도 우리의 과제입니다. 예? 내가 어떻게 만족할 줄 알고 내 삶의 목표를 어디서 세웠기 때문에 이 목표를 추구하는 내 삶은 만족하고 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철학이 빈곤한 거예요. 지금 기초가 빈곤하고 인문학이 빈곤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로 생각하면 우리는 전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TV 드라마에서 보면 MBC에서 오래 한 드라마 있잖아요. 그죠? 농촌 드라마. 그런 거 하면 뭡니까? 이장님 댁에나 전화가 있잖아요. 전화 왔다 그러면 방송해가지고 전화 받으러 그러면 막 들여서 뛰어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내 손에 핸드폰이 있잖아. 말하자면 우리는 행복해서 죽어야 된다니까, 지금 옛날에 비하면은. 근데 행복해 죽지 않아요. 괴로워 죽는 거야. 왜 그래 됐을까? 우리 삶의 가치관가요? 우리 삶의 이 모든 그 철학적인 내 삶의 이런 것들이 빈곤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상대주의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남 보면 막 내가 명품 사야 되고, 막 남 아파트 하면 나도 아파트를 해야 되고, 막 따라가다 보니 가랭이 다 찢어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막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영적 지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보면요, 그 부모가 어떤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부모가 든든하면요, 애들도요, 막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좋은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부유한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화한다는 얘기,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천국은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 비슷해 보입니다. 그 영적인 은혜입니다.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내가 하나님 자녀 대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게 하고, 이와 같은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은혜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내 영혼이 만족해서 부르는 노래가 이 세상이 천국 같다는 노래예요. 이 찬송을 부를 수 없으면 앞으로 천국 못 갑니다.
예배당에 왔을 때 안식을 모르면 천국 못 갑니다. 영적인 복락을 우리가 누리기 전에는 진짜 행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했거든요. 지금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는 얘기 뭐냐면 내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마음속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행복감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직장에 나가고 하나님 때문에 가정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섬겨나가는 내 영혼이 잘 되는 영적 지수가 빵이라면 영적 지수를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너의 영혼이 잘 되라 했잖아요. 너의 영혼이 잘 되라. 영혼이 잘 되라. 영적으로 안 돼 있는데 불신종과 불신앙과 거역과 그 세상적인 것들이 해가지고 이게 지금 다 아직 걸레가 돼버리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찢겨져 있는데 어떻게 이 세겜에서 계속 머물 수 있겠는가? 베델로 올라가라. 그날 밤에 만났을 때, 꿈에 만났을 때, 꿈에 깨가지고 여기 하나님 계신다고, 그리고 여기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서원했던, 내가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했던 그 영적 회복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으로 가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어떤 것을 새롭게 이제 주시는가. 5절 말씀인데 다 같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여기 보면 야곱의 식구들은 세겜성에서 죽었죠. 이제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큰 두려운 마음을 줬어요. 원래는 지금 야곱의 가족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보복심에 불타올랐잖아, 이 사람들이. 그런데 야곱의 식구들에게다가 손대면 큰일 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인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야간 나가는데 가만 보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지금 야곱이 20년 동안에 자기 지금 바단나람에 가가지고 20년 동안에 자수성가했잖아요. 정말 밤낮으로 일하고요. 그리고 막 결혼 사기를 당했지만은 부인이 처음에 하나 생각했는데 둘 돼가지고요. 하나씩 데리고 와가 네 돼가지고 아들 12 딱 생기고. 야곱의 20년 동안에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뭐가 됐습니까? 야간 도제에서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지금. 목숨만 건져서 나갑니다, 그것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잖아요. 야곱이 했던 것이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로 딱 출발하게 되니까 첫 걸음부터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야곱을 보호하고 야곱을 인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들을 부지런히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 있거나 우리가 죄된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 일 안 해요. 우리가 우리 사업 파트너를 놓고 딱 보더라도요, 상대방이 나를 기만하는 것 같거나 혹은 자기가 해야 될 이행해야 될 의무를 태만히 이행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 안 하죠. 두고 보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결별 순서밖에 밟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해쳐버리면요, 하나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던 일들이 망가졌는데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무릎 꿇을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두렵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앞에 새 아침이 밝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선교에 대해 헌신했어요. 그 준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아를 그냥 싹 다 선교하려고 작심하고 갔는데 들어와야 가니까요, 아프고 선교문이 꽉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했죠. 하나님, 선교문이 다 막혔는데 나 선교하려고 왔는데 준비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터키 있지 말고 그리스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유럽으로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계획했던 것보다도요, 몇백 배, 몇천 배 많은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 거를 포기하고 내 거를 다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많이 뿌렸는데 왜 거두는 건 없느냐? 많이 먹었는데 왜 배고프냐? 많이 마셨는데 왜 목마르냐? 많이 입었는데 왜 추우냐? 왜 저축을 많이 해서 통장에 다 집어넣는데 왜 그 통장에 돈 다 빠져나갔느냐? 물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사는 집은 잘 꾸며놨는데 인테리어까지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불탔어요.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이 성을 허물고 성전을 불태웠는데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과제입니다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좀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할 테니까 그때 좀 봐주세요 라고 했는데 가보니까는 자기들 집은 처음에는 그랬죠. 그저 그냥 비라도 안 맞게 천막이라 친 다음에 와서 성전 지을게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라 그랬죠. 그랬더니 천막 치고 나니 나중에 와서 초가집이라도 지을게요. 초가집 또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기와집으로 바꿨습니다. 좀 기다려줘. 또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파트 지었어요. 그것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모자라가지고 60층에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불타있고 성전에는 풀이 다 돋아가지고 완전히 잡초더미가 되고 짐승들이 놀이터가 됐는데 아직도 부족하냐 너희들이 집 짓는 거. 순서 바꾸라 했거든요. 순서 바꾸라. 순서 바꾸기 전에는 마셔도 목마르고 먹어도 배고프고 입어도 춥고 통장에 넣어도 다 빠져나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바꿔라 그러면 바꿔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손해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손해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밥 많이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적당히 먹어야지 건강하면 적당히 먹어야지. 먹을 걸 먹어야 건강한 거죠. 그죠? 영양소 되는 건 하나도 안 먹고요. 맨 설탕이랑 막 이런 거만 막 계속 먹으면 완전 망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손해되는 일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그늘에 머무르는 것은 나에게 안 되는 일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그리고 먼저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으면 소원한 거 다 내가 먼저 이행해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들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별을 보고 오거든요. 별을 보고 딱 왔는데 어디였냐면 유대인의 왕이 났으니까 예루살렘이다 그러고 왔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태어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이라 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거든요. 그랬는데 베들레헴 근처로 가서 뭘 찾았는가 하면 동방에서부터 올 때까지 인도했던 잊어버렸던 별을 찾아요. 여러분 그냥 막 헤매고 다닌다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분주하다 될 일이 아닙니다. 사업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할 일이 아닙니다. 직장을 여기 놨다 저기 놨다 직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거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별이 되시는데 별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먼저 만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가가 우리에게 복이 있는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확실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지금 길을 잃었어요. 세겜성에 와서 저 하란에 가서 20년 생활하고 세겜에 와가지고 여기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가야 될 길은 베델이에요. 길을 잃어서 방황한 결과가 뭐냐면 다 망한 겁니다.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집에도 제가 한남동 살았거든요. 서울에. 그래서 한남동 달동네인데 거기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를 가는데 방배동으로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좀 넓혀서 이사를 갔어요. 그럼 성공이죠. 그랬더니 또
과천 과천 신도시 아파트가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과천으로 간다. 과천 아파트 사서 가더라고. 그래도 막 사당동도 막 개발돼가지고 아파트 막 짓고 한다니까 또 사당동으로 또 오고, 뭐 고덕으로도 가고 뭐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딱 보니까요, 방배동 있는 그 집 그 땅이 지금도 제일 비싼 거야. 이사는 뭐 하랬대? 몰랐으니까 했지. 예? 뭐 아파트 분양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계속 받았잖아요. 우리가 계속 받았더니 지금 아파트가 다 이렇게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는 것은 사막의 떨기나무다. 사막의 떨기나무. 사막의 떨기나무 죽진 않아요. 끈질기게 삽니다. 살긴 사는데 별 볼 일 없어요. 쓸모가 없어. 아름답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했거든. 가뭄이 오긴 옵니다. 근데 가뭄을 안 타요. 왜냐하면 뿌리가 깊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아. 그래서 봄 되면 봄의 열매가 있고, 여름 되면 여름의 열매가 있고, 가을 되면 가을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급합니다. 급합니다. 교회 나오라는 얘기는요, 그냥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너를 보호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생명신학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발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마음이 좀 교회에 오라만. 내 마음이. 푸른 초장 생명신학과를 찾아다니는데 우리가 그걸 찾지만은요, 그것은 푸른 초장 생명신학과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목자를 찾아야 돼. 목자를.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게 될 때 그분이 인도하는 데가 푸른 초장이고 그분이 인도하는 데가 생명 강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나를 새롭게 해서 나를 불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강영호 박사가 소경돼 가지고 남들 고등학교 딱 들어갈 때 자기는 이제 맹인학교 가서 점자 배우고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차관보를 하고요. 정말 성공한 사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죽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취장함이라고 선고를 받으니까 지인들한테 다 메일 보내가지고요.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참 아름답게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자기 로타리에서 그 장학금 받고 한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어이 그냥 자기 사제 털어가지고요. 로타리에다 장학금 내놓고 할 거 다 하고 아름다운 마무리하고 끝을 보면 알거든요. 신앙의 사람이에요.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중학교 때 자기 부모, 양부모 다 잃었죠. 집안의 기둥 같은 누님도 죽었죠. 자기는 실명했죠.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다 잃었지만은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내 삶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붙들고 그 삶을 개척해 나간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그 시절에 차관보를 계속해서 지냅니까? 장애인 인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차관보를 지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지냅니까? 자기 아들들이 그 필립스 앤도버 사립학교 보냈을 때 빛은 내 가슴에라고 하는 책을, 자기 간증 책을 써가지고 담임선생님 줬죠. 그죠? 그랬더니 부시 아들도, 아들 부시가 거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백악관에다가 아버지 부시한테 책 보내라 해서 선생님이 아니까 그러지. 집안이니까요. 대통령 집안이니까. 해가지고 보낸 거 보고 감명받아가지고 그래서 또 차관보로 발탁이 되잖아요. 나중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필요한 건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아멘? 용산에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구석기 시대부터 딱 있어요. 그 이전에 거는 뭐 우리가 따질 게 없으니까. 구석기 뭐냐면
돌인데 이 돌멩이 가지고 썼던 거 있잖아요. 그거 구석기입니다. 예? 의도적으로 쪼개가지고 갈아서 쓰면 신석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없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유물이라든지 그 과거의 그 깊은 역사라고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렇지만은 박물관 세웠다 해가지고요, 지금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막 부도이기 나가지고 매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리스의 그 과거 유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광만 해도 먹고 삽니다. 그런데 나라를 유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그 구석기 시대에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옛날에 성경을, 내가 옛날에 기도를, 내가 옛날에 장로직을, 내가 옛날에 권세직을, 지금 뭔데요, 지금 뭔데?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하나님 만났지 지금 만났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성에 있다 그런 일 당하잖아요. 지금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만나자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만난 태양은 오늘 떠오르는 태양이지 어제 태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롭게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안 못 보는 소경도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눈은 뜬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삽니까? 이 아름답고 정말 좋은 세상의 성전에서요 출입하면서요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돌멩이 돼서 그럽니다. 돌멩이 돼서 그런 겁니다. 사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길이 없으면 길을 열어달라고요. 우리의 짐이 무거우면요 짐을 내려달라고요. 야곱이 지금 살인자가 돼가지고 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진짜 이스라엘 되고 그때부터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눈가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찾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망했다고 항복했다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망해서 잿더미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도 아직도 미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할 일이 아니죠. 죽은 자는 땅에다 묻어버리고 산 자는 산 사람답게 채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죽은 자를 끌어안고서 여기 앉을 수 있겠는가?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세임 주는 그곳으로.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의 그릇만 새로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집 부리고 변화되지 않고 완강하고 완고하고 돌멩이처럼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희망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과거는 묻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